말씀의 제목은 저항과 복종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언자적 설교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적 설교가 있어요. 복음적 설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설교는 뭐냐?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와 그리고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예언자적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구국기도회로 왔는데 저는 복음적 설교 좋아해요. 그냥 복음적 설교. 예수 잘 믿자. 예수 믿고 승리하자. 예수 믿으면 우리 천국 간다.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궁극적 목적에 달성하기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잘못된 교육 이념들, 잘못된 역사관, 그리고 잘못된 국가관. 이런 것들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반기독교적 정책과 반기독교적 사상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신학교에서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지금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 보급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 전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태리 그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봤을 때 경제 이론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실패했구나. 이게 점령을 못했구나.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 공산주의를 이루자.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세운 전략적 사상이 PC주의적 사고입니다. 동성애를 찬동하고 그리고 반기독교적 색채들을 곳곳에 교육 이념 속에 집어넣고 있죠. 여러분 지금 그 공립학교 교과서 종교 교과서에 기독교 페이지가 3페이지 나오는데 불교는 5페이지 나오는데 이슬람이 16페이지 나와요. 아세요? 이슬람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 세운 거는 교회가 세웠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다른 데 가면 왜 미친 소리 하나 이러는데 아멘이 나오는 교회네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여기 웃기는 게 아니라 1948년 재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장로님이세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건네준 한성 감옥에서 받은 그 성경 때문에 예수 믿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갖고서 이 나라 이 민족 건국한 거예요.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명 기독교인이에요. 3.1운동 기독교인 유관순이 주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산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버틴 거예요. 뭐 교회가 기도했는데 왜 나라가 이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공사는 아직까지 안 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왜 이래요? 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과연 했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가 또 캐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었어야 되거든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 안에는 갈라서면 안 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 라는 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희석시켰어요. 마귀가 싸우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만 밑줄 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졌어요. 지금 신학교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퀴어 신학이라는 걸 가리켜요. 동성애 신학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요. 눈앞에 나타난 현실. 괜히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괜히 교회를 공포감에 물들게 해가지고 그걸 목회적 기술로 삼으려고 한다. 만약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천벌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노파심에 막 우려를 해가지고 그런 애들 몇몇 되지도 않는데 그냥
오버를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나온 학교가 감리교단이에요. 여러분 뭐 교단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한국에서 진보적인 교단은 기독교 장로교단입니다. 기장 한신대학교. 거기는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템플 스테이션을 해요. 신학교 1학년 때. 불교 학교 아니고 기독교 학교예요. 목사님 양육하는 학교인데 템플 스테이션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근데 우리 감리교는 반반이었어요. 복음주의자들 반,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반.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흐름이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쪽 세력들이 지금 더 강력해졌어요. 교수진 전부가 다 좌경화된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켜요. 유신진화론이라는 말로 성경적 창조론을 거부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건 뭐 감리교니까 뭐 하고 놀고 있었던 장로교 통합교단 장신대가 채플실에서 동성애 지지하는 학생들이 육지기 깃발을 내걸고 퍼포먼스를 벌였어요. 그리고 교수들이 좌경화된 신학적 사상을 가리키기 시작해요. 근데 손을 못 써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김근주 교수, 그 사람을 강사로 초청하고 성경적 신앙 원리대로 가리키는 김지연 약사를 극우라는 이름으로 잘라버렸어요. 장신대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지금 답답해 미칠 것은 다음은 어디 차례인 줄 아십니까? 총신대 그리고 합신대예요. 근데 합신대 교수님들은 아주 무풍이에요. 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예요. 우린 개혁주의다 이거죠. 개혁주의 신학 갖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영국이 배출한 걸출한 학자들이 누굽니까? 설교자들이 존 웨슬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찰스 스펄전 명설교가들 아닙니까? 시대를 들었다 놨다 하던 그 시대를 풍미했던 복음으로 그 시대를 불붙였던 그 명설교가들이 나왔던 그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에서 기도한다고 잡혀가요. 차별금지법 통과돼가지고 동성애 거리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왜 기호 축제를 하냐고요. 예루살렘에서.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은 부지런하고 바빠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일합니다. 우리도 일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으십시다. 사단이 지금 지치질 않아요. 악인은 안 지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지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출생할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본문을 출애굽기 1장 전체로 다 봐도 무방을 해요. 근데 이제 다 읽진 않고 이제 설교 주제와 관련된 중심 부분만 딱 잘라 이제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는 뭐 서울에스라 교회니까 저는 배경 설명 서기를 꼼꼼히 안 해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 또 오늘 설교 제목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치에 저항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디티르 보네퍼의 옥중서신의 책의 제목이에요.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의 핵심이 뭐냐? 나치에게 저항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자, 그 내용이에요. 비성격적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중 일부는 보네퍼 책을 전혀 읽지도 않고 무조건적 사회적 투쟁으로 이걸 대입하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보네퍼의 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아우성에 불과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자신들의 상황과 문맥에서 보네퍼를 억지로 인용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배우 문성근 씨 아세요? 갑자기 왜 배우 문성근 씨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문익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장로교단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추앙해요. 근데 그 사람 김일성 친구예요. 방북하고 왔어요. 간첩입니다. 혹시 이거 외부로 송출되나요? 돼도 돼요. 그래서 뭐 딱히 뭐 비밀로 할 게 아니에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문익환 씨라고 전 표현해요. 보네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이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아주 엉터리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그 책 서문에다가 이제 해설서를 넣었는데, 해설에 뭐라고 써놨냐? 정권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썼어요.
신학생들 중에는 이분을 매우 존경하고 인생의 스승으로 삼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보고 극우래요. 문익환 목사에 반대하면 극우예요? 자, 또 정광훈 목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자기가 보네포의 심정으로 서 있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 보네포를 모르고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광훈 쪽 사람들이 저보고 좌파래요. 아니, 정광훈 비판하면 좌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학자들을 인용할 때 자기 편에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겨야 할 목회자들이 사회적 투쟁이니 뭐니 하면서 몰려다니는 모습 그다지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당시 보네포는 나치 정권에서 히틀러를 메시아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만이 메시아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보네포의 주장에 동의한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칼바르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학에 제가 동의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네포와 바르트의 신학이 옳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고도의 신학적인 이야기 사실 그 뭐 아이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열어가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의 본문 속에서도 저항과 복종이라는 흐름이 도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자. 이걸 좀 자연스럽게 넘어오기 위해서 도입부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저항을 해요. 바로한테 돌 던지고 이렇게 저항하는 게 아니고 바로의 명령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 애굽 왕은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히브리 여인이 해산한 아기가 남자아이라면 어떻게 하라 그래 돼 있어요? 그래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이 말에 순종을 안 해요.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존재 앞에 복종하는 것, 이거 합당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겁니다. 세속의 패권자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다고요. 히브리 산파들에게서는 애굽 왕의 칼과 창의 위협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까? 야당 대표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입법 폭주하고 있는 야당 대표 두려워서 여의도에 있는 뭐 초대형 교회는 그 사람한테 설교 시간에 그 마이크 줬어요. 그리고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난 그 다음 주부터 민주당 의원들 돌아가면서 거기서 자기네들 당론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교회 위에서. 그 강대상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협박했어요. 뭐라고 협박했냐? 세무조사 하겠다고. 눈 한번 딱 감고 봐주면 그냥 넘어가겠거니.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유린당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성령의 뜨거움이 있고 병든 자들이 낫고 폭발적으로 부흥한 강력한 교회의 능력이 왜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속의 권력을 두려워한 결과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인원 제한하고 그랬을 때 저항했던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무슨 일을 벌였냐? 자발적으로 교회의 셔터를 스스로 닫아요. 교회가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해요? 교회가 왜 미안해요? 사회복지의 80%를 교회가 장악하고 차지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나라도 못 살리는 구제 활동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교회가 왜 미안하냐고요. 교회빨 코로나입니까? 우한 폐렴입니까? 우한 폐렴이에요. 근데 왜 그 시국에다가 대고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십시다. 중국에다가는 왜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에서 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고쳐주고 교회는 폐쇄시켜요? 부당하다라고 느껴야 될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안 했어요. 타협했죠. 넘어갔죠. 앞장서서 세속 권력 앞에, 권자 앞에 무릎 꿇었죠. 그 결과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를 사수할 때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속의 권자 앞에 두려웠더니 힘을 잃어요. 왜 교회가 얻어 터지는가?
아니 잘못된 기관들 많은데 왜 교회만 정밀 타격하고 있는데 얻어 터지느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만해서 그래요. 만만해서. 때려도 괜찮은 애들인 줄 아는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왜 만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만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장한 골리앗이에요. 무장하지 않은 다윗이에요. 군사훈련 받은 골리앗이에요. 양치던 목동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자꾸 설교자들이 평소에 양을 치면서 물맷돌 돌리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겼다. 웃기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물맷돌 잘 돌린다고 그 무장한 블레셋 장군을 이길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다 나와서 목동들 다 때려잡았죠.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왜 나갔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받으니까. 그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데 분함과 억울함이 분통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뭔가 죽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시받고 있고 사회적 기여에 비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세속 권자에 짓밟히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참담함 속에서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교육계가 전교조가 장악해버렸어요. 어떻게 대응합니까? 학교 가면 PC주의적 사고로 가르칩니다. 성 정체성 너네가 선택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성이 38가지 42개 점점 늘어나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최초의 인류에 대해서 답안지 쓰라다 하면은 오스트레일리아 피테쿠스라고 써줘야 답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은 아담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유인원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 과학적 사고가 결여되었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그런 비판받는 거를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욕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게 두려워야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를 않아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용기와 투지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거룩한 분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만 하니까 싸우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 손에 물맷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투구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단창이 없어요. 투구, 칼, 단창 없어도 괜찮아요.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꾸 어리석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자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니까 이럴 때 누가 와서 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야, 하나님 왜 믿냐? 하나님이 계신데 네 인생은 왜 그러냐?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자들의 궤변에 속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간단해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두고 없다 소리치고 있다고요. 백날 없다라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계세요. 온 세상 무신론자들이 다 덤벼가지고 하나님 없다 우리가 증명에다 떠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앞에서 일하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설교를 할게요. 자, 네. 출애굽기 우리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 그러니까 저항해야 할 것이 뭐고 복종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걸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유창하게 좀 코람데오 이렇게 좀 우리 말해봅시다. 출애굽기 1장의 처음 배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어떤 배경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였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애굽 땅에 벌어진 것에 대한 증언이에요. 마치 흑백의 대조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번성은 찬란하지만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억압은 어둡고 침울하다는 거예요. 딱 오늘 우리의 상황과 흡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미취학 아동들, 우리 어린이들이 좀 대답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애굽에 있나요? 왜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얘네들이? 선생님들 대답해 주지 말으시고. 누구 때문에 애굽에 와 있죠? 네, 좋아요. 토의해 보세요. 네. 얘네가 왜 애굽에 살고 있지? 응? 미취학 7살이요? 미안해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네, 어린이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까지는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들. 네, 나이로 치면. 네. 자, 이제 대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왜 지금 이집트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성경을 꿰고 계세요. 요셉 때 이주해 온 거예요. 요셉 때.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에요. 자,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요셉이 팔려갔어요. 형들이 배신 때려가지고 괴롭혀서. 근데 뭐 요셉도 뭐 잘한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꿈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억울한 일 당해요. 그래가지고 또 감옥 가요. 그래서 그 인생 끝장났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 또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 자기 형님들 다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끔 만들었어요.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사실상 애굽의 거의 뭐 2인자니까 그 패권을 장악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온 거예요. 정착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초반부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는 애굽 왕 바로, 다른 하나는 거기에 맞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인생의 고통과 탄식과 신음을 주님은 전부 듣고 계시고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뒤흔들고 공격하는 그 세력은 반드시 멸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무대의 첫 대목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꿈이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의 성취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출발해도 결국에는 출애굽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저항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애굽 왕이 주도하는 억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그 저항을 이끄는 주역이 누구였냐? 놀랍게도 여인들이에요. 그 저항의 열매로 모세가 탄생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들이 정권에 순복하여서 남자아이를 넘겨주었다면, 죽였다면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는 없는 겁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는 코로나 때 악한 세속 정권에 저항하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서울 에스라 교회에 큰 복을 부어주셨는 줄로 압니다. 역사적으로 예배를 탄압한 악한 지도자는 애구방 바로, 로마의 네로, 그리고 문재인이에요. 아니 여러분, 사실이에요. 에? 어디 예배를 탄압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 공산국가에는요 교회가 탄압받고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예배의 자유가 없다고요. 중국에 교회 있는데요, 중국의 3자 교회가 교회입니까? 시진핑 거지. 눈 뜨고 똑바로 봐야죠.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정권과 결탁한 공산권에. 교회 없어요. 아, 북한에도 교회 있다는데요, 봉수교회. 여러분 그거 사상교육하는 데죠. 선전선동이죠. 거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걸어놓는 데가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있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불법화 시켰다고요. 교회를 폐쇄시켰다고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요. 제 제자 중에 지하교회 출신 제자가 있어요. 북한에 있던. 탈북자 사역을 제가 했기 때문에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고문당해가지고. 부모님은 압록강 넘어올 때 사살당했대요. 원망과 불평을 갖고 인생 비관하면서 살까요? 안 그래요. 신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서 기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학생이 이상해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데 왜 성경을 안 갖고 오냐는 거예요. 슬리퍼 짝 질질 끌고 오면서 성경책 그냥 비치용이나 읽으려고 하는, 응?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에? 오늘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들이 말씀 안 읽어요. 집에 성경책들 여러 권 있거든요. 또 번역본대로 다 있어요 또. 근데 그 성경책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말씀 위에 먼지가 앉아 있으면 당신의 영혼 위에는 이미 죄악이 앉아져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 맞아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말씀 공부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은 국영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의 원리를 알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지혜요, 세속적 처세요. 아이 잠언전도서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적 출세요. 하면 뭐예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다 감옥 가 있는데, 연대 나와가지고 마약 동아리 하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예수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인생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목동으로 시작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잡고 쓰시기 시작하면은 왕으로 끝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 시대의 주역들이 여기서 다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주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불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대를 뒤집어 놓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렸던 이승만과 같은 인물들이 저는 이 서울 에스라교에서도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더 이상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서 민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 백성들이 순종한 결과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여기서 허리라는 말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골절된 그 환도뼈를 가리키는 말과 단어가 같아요. 허리와 환도뼈 모두가 히브리어로 에렉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공부했다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학부 2학년 돼서야 이제 막 알파벳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니까 제가 참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여러분 에렉이라고 부른다고. 에렉. 야곱의 허리가 어떤 허리입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절박하게 매달리다가 으스러진 허리예요.
그 고통과 비참함과 험한 세월의 강한 흔적이 바로 야곱의 환도뼈 에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비참한 허리, 그 에렉을 통해 민족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인생이 깨지고 거듭난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진통의 자리, 몸부림친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꽃피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현장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산고의 진통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듯이 말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고통의 결실을 맺고 험한 세월을 누비며 살아온 이 야곱이 이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는 그 시작을 축복의 현장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것은 1차적으로 고통 끝에 새로 태어난 한 사람이 마침내 번성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음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은 야곱의 삶처럼 환도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애굽의 압제, 광야의 시간 등을 거치고 마침내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 첫 장부터 말하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에렉의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절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복 내려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환도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 시련과 고통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당장 나는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을 겪지만 내 자녀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통일 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나타나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이 아픔, 이것은 기쁨의 통로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처절한 고통의 결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모세 보세요.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만 태어난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악한 애굽 정권에 저항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 인생 왜 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강력하게 본때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도 역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거야. 너였어 봐 벌써 죽었어. 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공부 못한 나도 하나님 쓰셔.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네 집은 왜 그래? 너네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과 음이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든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 패기가 있어야 될 거야. 영적 패기가. 그런 얘기 들으면은 뭐 위축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난 왜 이럴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난 왜 이래요? 이러고 있으면은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착하니까 목사님 착하시니까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시겠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안 그래요. 그따위 소리 하면은 12주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교육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이 민족과 이 나라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결코 악한 공산 세력의 십자가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 감히 교회를 대상으로 대적을 해요. 교회를 대적했던 그 악한 정권들은 다 무너졌어요. 애굽의 정권은 무너졌어요. 로마의 정권은 무너졌어요. 로마가 대제국 로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부했지만 교회 핍박하고 억압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부, 나그네 고아들 다 쫓아냈죠. 로마는 스파르타니까 약한 거 필요 없다고 다 갖다 버렸어요. 그들이 오갈 데 없는 그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왔어요. 약자를 쓸어 모아 제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십자가 복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민족이 원래 소망 없는 나라였어요.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비참한 나라죠. 그런데 또 일제 강점기를 겪었네요. 남의 나라 속국이네요. 소망 없는 이 나라 가운데 주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또 선교사들도 여러분 다른 나라들 선교사들은 자유주의 하는 선교사들이 또 가가지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해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됐거든요. 근데 또 하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와가지고 성경의 절대무호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이 나라의 이민족 하나님 지키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 다시 살리실 거예요. 지금 그거 우리가 이 출애굽기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악한 애굽 정권에 저항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괴롭고 주님이 부재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임재하시기 그 직전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이 저항의 주역이 된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우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 산파의 이름을 시브와 부하라고 이름을 거리낌 없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시브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부하의 이름의 뜻은 화려함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가 아름답고 뭐가 화려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화려한 것은 애굽 제국이죠. 화려한 것은 바로 왕과 그 왕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두 히브리 산파야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피투성이에 고난이 덕지덕지 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그 치열한 순례자의 걸음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바로의 딸이 어디 출신인지는 거론도 안 해요. 모세라고 불리게 된 이 아이를 낳고 숨어서 키운 그 여인의 출신에 대해서는 대담하게 밝혀요. 모세를 죽이고자 압박하고 있었던 애굽 왕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모세를 자기 품에 받아들인 여인 십보라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밝힙니다. 히브리 사람을 구박하던 애굽 사람은 그냥 어떤 애굽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받아들인 그 사람의 이름은 르우엘, 다른 말로 이드로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즉 성경은 지금 어떤 사람의 이름은 슬쩍 감추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팍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저항의 자리에 서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저항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억되어야 할 자이지만 악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무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당시 애굽 왕이면 오늘로 치면 미국 대통령쯤 돼요. 그런데 역사학자가 오늘날 역사를 기록할 때 미국 대통령 이름을 안 밝힐까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라고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당시 애굽의 투트모스 파라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굽의 전권을 통치하는 그 왕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히브리 여인들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게 기억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소중히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의 기억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도 주님께 대항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인생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워버리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악한 것에 저항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종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항하라는 말과 복종하라는 말은 결코 모순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애굽의 악한 정권에 대한 그 저항은 곧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느닷없이 지금까지 누렸던 지위, 자유, 소유를 갑자기 빼앗기고 강제 노동으로 압송되어서 종살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문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을 그 원인으로 살고 있어요. 원인으로 딱 삼고 있다고요. 요셉이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셉, 꿈을 해몽하는 지혜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 자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 바로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혜롭게 하자라는 말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자, 이것은 요셉의 지혜와는 대비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지혜는 모두를 살리는 지혜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애굽 왕의 지혜는 이스라엘 자손을 죽도록 억압하는 조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바로의 통치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한 길에 저항한 요셉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전역을 살렸다고요. 그 시대를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항하고 악에 복종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까지도 죽도록 만든 거예요. 두 종류의 지혜가 대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이지만 애굽 왕의 지혜는 죽음으로 내모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참 지혜자입니까? 누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입니까? 죽이는 지혜는 음모에 속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지혜는 처방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종교 부지로 나와 있는 데들이 거의 다 교회가 사실 사요. 절이라든가 성당보다는 교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판교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희망찬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정권이 도지사가 갑자기 법안을 틀어버려서 그 지역의 종교 부지의 조건을 추가시키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 대수를 늘려놔요. 이게 가능하도록 건축해야만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교회 정밀 타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교회가 지하 주차장 만들 지하를 더 깊게 내려 파요. 그러다가 돈이 없어요. 주차장만 짓다가 예배당 못 짓고 끝났어요. 그 교회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유찰됐어요, 결국에는. 나머지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그쪽 지역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가 필요한데 종교 부지로 나와 있는 걸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유찰 나온 거를 사서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없애려고 했던 거였던 거예요. 의도가. 악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적을 했는데 유찰 나온 그 부지를 결국 또 다른 교회가 샀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망했던 역사가 없어요. 박해해 보세요. 카타콤 지하로 다 들어갔죠. 그래서 망했나요? 더 부흥했죠. 박해해보라 그거예요. 핍박해보라 그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양분이 되어서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감히 교회에 셔터를 내려요? 감히 예배당을 공무원들이 집 밖으로 들어와요?
공산국가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침묵해요? 그 교회들은 여지없이 문 닫게 돼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떠나갔으니까. 말씀 읽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걸고 여기면 주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리면 주님도 그 인생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가끔 신학생들 중에 어떤 신학생들이 있냐면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1년간 세상 경험을 하겠대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해하고 세상 공부를 해서 좀 지혜로워지겠다는 거죠. 세상 공부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예? 그래서 충고를 했어요. 성경 안에 모든 세상의 원리가 다 있다.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빨리 주의 종의 길로 부름 받았으면 그걸 해라. 매 맞고 하지 말고 왜 꼭 매 맞고 순종하니? 그냥 좀 하지. 예? 근데 이제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얻어 터지고 나서야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오는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세상보다 더 지독한 세상들이 많아요. 어떤 이제 청년들이 있었냐면 저한테 목사님 왜 술 마시지 말라고 하세요? 직장생활 해봤어요? 눈에 막 목에 핏들이 새어가면서 따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봤냐고요? 부장님이 따라주는 술인데 응? 직장에서 이제 진급에서 제외되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진급에서 제외돼서 제가 직장 승진 못하면은 11조도 주는 거예요. 아세요? 뭐 협박이에요 거의 막. 네가 내는 11조 필요 없다 이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좀 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술이 안 되냐는 거예요. 술 좀 마시자는 거예요. 술 좀. 술 좀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나 좀 술 마시게 냅두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취하라. 그랬더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물을 변화하여 포도주 만드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술 좀 먹자. 아주 그냥 여러분 직장 상사가 술 따라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벌컥 마신다. 2번 거절한다.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3번 전도한다. 부장님 술 끊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1번 2번 3번 뭡니까? 2번도 안 돼요. 거절로 알코올 알레르기 웃기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직장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거절한 거잖아. 나는 신학교 교수가 따라주는 술을 거부해갔어. 신학교 교수가 얼마나 팽팽해요? 신학적 사고와 이론을 가지고 성경적 원리 가운데 술은 음료야. 음식이야. 괜찮은 거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 잔 정도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잔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한 거죠. 왜 말씀 거 자꾸 타협하려 드냐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주의 신앙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약해가지고 무너져 버리죠. 악의적인 공격 많이 받아요. 목회 제대로 하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이렇게 우리 에스라 교회 목사님이랑 저희 교회랑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두 교회가 다 사실은 메가처치급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그 메가처치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메가처치보다 우리 성열교회와 서울 에스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바른 목회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많이 모여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교회 안에 민주당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왜 못해요? 더 해야죠. 잘못된 신학적 사조들과 반기독교 정책들을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대놓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또 지금 신학 공부를 일찌감치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크게 복된 겁니다. 세속의 교육, 인생 성공하는 비결, 백날 공부해도 그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백날 쌓아봐요. 그게 바벨탑이면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투박한 손으로 꾸물꾸물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의 제단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인생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좀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를 자꾸 부끄러워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식기도를 몰래 해요? 왜 신앙생활을 몰래 하냐고요? 그리고 그걸로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기도했다고 자기가.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다가 혼난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럽냐.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제가 목사니까 저보고 불쌍하대요. 저는 당구장도 안 가, PC방도 안 가, 뭐 노래방도 안 가,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거꾸로 물어요. 야, 너는 예배도 안 드려,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너는 뭐 어떻게 사냐? 서로 이해가 안 가, 서로. 무슨 기쁨으로 사냐는 거야, 도대체 그 인생이. 인생이가 공허하죠. 술 들이붓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맨날 주식이나 들여다보고, 코인이나 보다가, 니들이 산 주식과 코인은 다 날아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날아가야 교회라도 다시 올 희망이라도 보이지. 잘 되면 또 얼마나 또 떵떵거리면서 죄 짓고 살겠어요 그걸로. 예? 여러분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예배도 안 드리고 있구나. 예? 기도도 안 하고 있구나. 예배하는 일이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강력한 복음의 감격이 있다고요. 예? 물질의 원리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 길 따라간다? 그 돈에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절대적으로 무호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맞는 말 했잖아요. 그때 선배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가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절충주의 등의 태도로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것을 토착화라고 포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이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 강대상 위에 이슬람 지도자 이맘이 올라오고 승려들이 올라와서 막 강연해요. 그리고 그냥 열려있어요. 세련돼요. 나이스해요. 그리고 CBS 잘자법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뭘 가리키려고 그래요. 보지 마세요. 그거 사탄 마귀의 소리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입니다. 이거 여러분 협박받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배타적이에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아픈 이든 건강한 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배타적이에요? 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세상이 배타적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교회만 거부해요. 정확하게 성경만 거부합니다. 이 세속사회는 지금 뭐만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왜 교회를 대적합니까? 절은 안 공격하잖아요. 사원은 안 공격하거든요. 왜 그건 그냥 두고 교회만 때리는 줄 아세요? 교회가 진짜라서 그래요. 이게 진리니까. 역사 비평학적 사고로 성경을 해체해서 해석해요. 근데 왜 꾸란이랑 법화경은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요? 노노맹자는 그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왜 성경만 갖고 의심하냐고요? 그죠?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라 그래요. 이걸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들이 힘을 모아 이 일을 힘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약해요. 위로받기만을 원하고 세상 앞에 굴종적인 자세를 보여놓고 교회 와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따뜻한 말 듣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절하게 오가면서 이것이 균형이다, 세련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해서 난 이제 마음이 묻어졌어. 나 교회 다 알아.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아무 감흥이 없다고요?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성도란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눈물 흘리는 존재들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양반이 우나? 그 안에 카타나나 폼보라가 물어요. 아니 당신 왜 우세요? 왜 울어요? 루터가 대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웁니다. 이래요. 성경은 지금 어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려와도 그 세상의 정면으로 저항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걸 요구하는 줄 알아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거든요. 잘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이 뭡니까? 전능하신 나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신감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인생에 백 없고 인맥 없고 학력 안 되고 돈 없어도 여러분들 인생에 최고의 줄이 있어요. 라인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라인.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사소한 일, 다 사소해요 사실. 왜요? 천국 가니까. 어차피 승리는 우리의 것. 최후 승리. 야곱의 경우도 그랬고요. 요셉의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히브리 3파 10부와 부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까 대반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부러진 환도뼈가 축복의 허리가 되었듯이, 요셉의 팔려감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히브리 여인들의 행동이 모세를 지켜냈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보여주셨듯이, 지금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아픔, 불편함도 결국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반전은 약속된 반전이에요. 이걸 언약신학이라고 해요. 이것까지는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다음에 목사님, 여러분들의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언약신학. 이 언약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붙드신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붙드시는데 누가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드시는데, 잘못된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퍼뜨린 거짓말이에요. 구원이 취소된다, 탈락된다, 너의 구원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진 인생이라면 그 인생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그 언약은 취소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될 걸 염려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의 노동력이 돼야 될 존재들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애굽 왕의 학대의 손이 살벌하게 펼쳐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이 이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가 된 거예요. 죽이라는 그 왕의 지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리는 길을 택했더니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잔인하고 억압되었던 코로나 전국 시대에 저항하고 예배드렸던 교회들은 부흥했어요. 서울 에스라 교회도 주님께서 갑절의 부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 제대로 못해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는 다시 개척시켰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길을 담대히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여인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듯이, 디트일 보네퍼가 히틀러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했듯이, 오늘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어미로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당 대표보다 주님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제목 저항과 복종입니다. 저항은 죄를 향해 저항해야 합니다. 복종은 주님 앞에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전부예요. 어린이들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은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인생은 사람 앞에 눈물 보일 일 없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인생으로 지켜주신다고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신다고요. 시대의 양심으로 만들어주시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 정신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 눈에는 망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교인도 한 명도 없고 목회 그냥 맨날 눈물로써 목회하는데 교인도 하나도 없고 막 교회가 막 망해가고 어디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이러면은 슬프고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회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회했던 분이 계세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실패한 목회입니까 그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민족에 왕따 당하고 고문 당하고 멍에 뒤집어 쓰고 괴롭게 살다가 눈물로 끝났어요. 평생 울다가. 실패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 민족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겪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실패는 없어요. 열매가 지금 안 나타났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낼 날이 와요. 지금 이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 결실의 때를 보게 해 주십니다. 악한 공산정권 결국엔 무너지게 해 주세요. 결국에 저 함경도, 개성, 평양, 신의주, 청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대 때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때, 우리 또 그 다음 세대 때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그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자꾸 뭐 주님의 촛대가 옮겨졌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촛대는 옮겨지는 법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그 촛대를 불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불을 지피실 때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시대의 양심의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휩싸이게 하여 주셔서 악한 정권도 대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가 불안하고 전국이 불안한데 악한 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 고소하게 생각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걔네들 지금 다 끝났거든요, 사실. 70대 이후 전쟁 경험한 세대 다 빠지면 교육계 전교조 장악했으니까 공산화됐고 노동계 민주노총 장악했으니까 공산화됐고 언론 다 장악했어요. 법관 다 우리 법연구에 다 장악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전쟁을 경험했던 시대들이 빠지고 퇴장하면은 이 나라 공산화되는 게 다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 2030이 개몽되었어요. 걔네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고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위기감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진지전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키워내죠 학생들. 다음 세대 양육하죠. 공교육 안 보내죠. 교회가 키워내기 시작하죠. 교회가 학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18세기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런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성경 공부 이거 아니에요. 교회가 학교라고요. 공교육보다 더 위에 있어 서로 가려고 안달이 났어요. 교회가 제대로 가르쳤어요. 복음으로 키워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술집들이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어디가 붐비기 시작해요? 교회가 붐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그 민족이 부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면 복 주세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수상까지 한 신학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일 때는 네덜란드가 부흥했죠. 복음으로 사로잡혔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엉망이 되었죠. 매춘이 합법이 되고. 여러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산국가 자리 잡으니까 거기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수도 평양이 교회가 없는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이 극적인 어둠의 세력과의 대결 속에 오늘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 에스라 교회도 있고 또 기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교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간리교, 장로교 지금 그거 얘기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지금 왜 이상하게 장로교는 합동의 적은 통합이고 통합의 적은 합동이 되었는가? 예? WCC 때문에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 안 해야죠. 신앙적 양심으로 가야죠. 목사님 감리교 목사 아니에요? 맞아요. 감리교 목사인데요. 왜요? WCC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절충주의, 용공주의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반기독교적 사상이면 배격해야죠. 저 그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쉽진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부와 부하가 크게 싸웠나요?
크게 싸운 거 아니에요. 왕의 명령 한번 비틀었을 뿐이에요. 그 아이 살려냈을 뿐이에요. 남자아이. 살아났던 그 남자아이가 모세였던 거죠. 언제 그런 발현된 겁니까? 80년 뒤에 돼서야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애굽에 우리를 방치하여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보내실 거예요. 애굽 왕의 학대의 손이 살벌하게 펼쳐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 아이들이 남자아이를 살려서 그가 모세가 돼서 이게 뭐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길을 담대하게 행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여인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악한 애굽 정권에 저항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히브리 여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판치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들을 통하여 주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비록 히브리 여인들처럼 초라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크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 어린이고 지금은 키가 자라고 이제 믿음이 자라는 단계 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주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에 서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의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돕는 일에 선구적인 역할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늘 우리의 행동 역시도 복음을 살아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저항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복된 인생길 걸어갈 때 출애굽을 실현시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 악에 저항하고 복음 앞에 복종할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출애굽의 현장을 동일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혼탁한 이 시대에도 주님 손에 붙들려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좀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도 구국 기도회인데 또 강사 목사 와서 그냥 설교만 하고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기도인들 다 하진 않겠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두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이 아이들 여기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이들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희망 잃지 마세요. 우리 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 아이들 세대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반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민족 부흥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정권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으로 발걸음하는 이 성도들의 걸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걸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불을 주여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프와 부하의 그 순종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끊어진 허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에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의 부흥의 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